안녕하세요. 상반기 교사대학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깊은 기도에 대해 선생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되어가는 존재로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일생 성숙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 여정을 걷는 동안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새롭게 바뀌어 갑니다. 예전의 나를 벗어버리고 새 옷과 새 마음을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익혀갑니다. 마치 한낱 흙이었던 우리의 존재가 바람과 같은 하나님의 숨결을 만나 살아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깊이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기도를 말할까요? 일생을 성과 속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던 로렌스 형제라는 분은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물은 항상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선물 자체에서 위로를 받으면 황홀경과 환희에 빠지기 쉽습니다. 선물을 넘어서서 그것을 주시는 분에게 가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깊은 기도의 핵심입니다. 영성학에는 관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관계적 용어인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 자기 초월적 상태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교사대학 첫 번째 시간에 나눈 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납니다. 장애물들을 하나씩 걷어내고 넘어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어느덧 우리는 나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관상적 상태, 깊은 기도의 상태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이 깊은 기도의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의지와 나의 의지가 일치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나를 나누지 않고 또한 나와 타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가 피상적인 기도에 머무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기도는 하겠지만 하나님과의 하나 된 상태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는 여전히 우리 자신의 것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때문에 사람과 사물을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것과 저것으로 구분하고 판단하며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늘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배척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가르고 나누는 이원론에 갇힌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대로 누구를 진정 사랑하거나 누구를 진정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배제하고 마음에 드는 부분만 수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경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감상할 때 처음에는 내가 주체가 되어 객체인 음악을 분석하고 감상합니다. 어떤 곡조이며 어떤 흐름인지, 어떤 악기를 사용했는지 내가 주체적으로 분석하며 듣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이르면 음악이 나와 하나가 되어 나는 그 음악을 통제하지 않고 음악에 나 자신을 맡기고 넘겨주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럴 때 음악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가슴으로 우리의 전 존재로 즐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께 나 자신을 넘겨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점점 모든 사람과 삶을
원수까지도 품게 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경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과는 별개로 기도하는 사람 모두를 깊은 기도로 이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응답하고자 협력해야 합니다. 응답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입장에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순서는 무엇을 간구하느냐보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대화해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누구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영성사를 살펴보면 기도 중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들리는 소리의 출처는 세 곳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의 소리입니다. 둘째는 선한 영,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소리가 있습니다. 셋째는 악한 영, 악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있습니다. 기도 중 하나님의 생각과 소리를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개방이고 둘째는 분별입니다. 개방은 주님을 향한 기도자의 마음이 열려 있고, 그래서 주님이 어떤 의사를 전달할지라도 내 주장을 내려놓고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나 자신을 개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전달받습니다. 개방적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현존의식에 대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존의식이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옆에 현존하고 계심을 의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이것은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현존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리라고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든 언제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현존 의식을 가진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홀로 고통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개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활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깊은 기도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개방함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침묵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형식을 말함이 아닙니다. 내적인 침묵을 의미합니다. 한 수도원에 젊은이 하나가 기도를 배우러 왔습니다. 수도원에 있던 노인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기도하나? 젊은이가 자신의 기도의 내용과 방식을 길게 설명했습니다. 설명이 길어지자 노인은 조용히 차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차를 따르자 차가 잔에 넘치기 시작합니다. 젊은이가 이를 보고 차가 넘칩니다. 그만 따르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자네의 기도라네. 자네 기도는 자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네. 나를 멈추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침묵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 내면이 침묵해야 하고 고요해야 합니다. 고요란 내적 고요를 의미합니다. 외적으로는 소란하더라도 내적으로는 고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내 안의 소욕을 먼저 듣게 되고 동시에 성령의 소욕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이 서로 모순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격렬한 투쟁을 내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깊은 기도의 뿌리는 내적인 침묵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깊은 기도의 여정 중 하나님의 생각과 소리를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개방적 자세와 더불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기독교 전통 안에서 분별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식과 우리의 내적 움직임을 이성적으로 관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적 움직임을 통한 영분별은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기도하면서 해봐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기도의 실제와 더불어 분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 중에 떠오른 생각이나 소리가 하나님의 것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선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는 10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10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는 방법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5장 19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증거 15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기도 중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분별해 갑니다. 하지만 분별은 성경 말씀을 기계적으로 알고 있다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내가 새로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심과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바리새인들 그룹과 세리,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룹이 동일하게 들었지만 누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받아들였는가 하면 누구는 그대로 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분별하는 일은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분별을 통해 우리는 깊은 기도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깊은 기도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깊은 기도의 여정으로 이끄실 때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살펴본 대로 기도의 최종 목적은 완전함이 아닌 하나됨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 영혼 깊숙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평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성 어거스틴의 고백이 이를 잘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의 그치지 않는 사랑과 초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넘치는 기쁨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러 가는 용기, 기도 안에서 머무르는 인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끄시도록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을 향해 기꺼이 내 뜻을 내려놓으려는 개방, 이 모든 시도들이 재료가 되어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르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들 모두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여정 속에 더 큰 자유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교사대학 기도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한된 여건 속에 내용을 전함에 있어 아쉬움이 남지만 선생님들께서 더욱 기도에 도전하도록 기도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